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하에 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왜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이제 저자가 서로 다르고 또 그 쓰는 관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술할 때 저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역사관에 따라서 기술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이제 열왕기 상하는 이제 기록된 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한편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그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관점도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끌려왔지 하는 것이죠.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끌려왔는가. 그래서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왜 멸망할까? 왜 멸망했을까 하는 그 원인 찾는 것을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결국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이런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잘 알면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형통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역대상하는 관점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역대상하는 좀 부정적인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망했기 때문에 망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왕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들도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그 잘못된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게 나오고 그렇죠. 근데 한편 역대상하에서는 이 좋은 얘기를 쓰고 다윗 중심의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는 정통성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나쁜 것은 빼고 좋은 것을 많이 기록하죠.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읽어갈 텐데, 우선 열왕기 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 상은 전체가 2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2장. 근데 그걸 반을 딱 나누면 1장에서 11장이죠. 그리고 12장에서 또 22장. 이렇게 중간을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게 이제 잘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승승장구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솔로몬 왕 때문에 아주 나라가 잘 되고 이제 이런 최대의 이스라엘 부흥기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 11장, 12장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솔로몬 왕이 특별히 11장에서 솔로몬 왕이 잘못한 범죄를 기록합니다. 그 범죄 내용은 이방 여인들을 막 아내로 맞이해서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솔로몬이 같이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원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시작이 됐고, 그 멸망에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딱 나뉘죠. 그래서 그 이후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남북이 갈려서 각각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도 남유다는 좀 나아요. 북이스라엘보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죠.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8대까지 걸쳐서 쭉 나오고, 남유다는 좋은 왕, 그래도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같은 좋은 왕의 이야기도 같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근데 거기에 특별히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열왕기 상하, 역대하에서는 없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잘못한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막 꾸짖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대상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제사장적 관점에서 썼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많이 돌봐주는 형이고, 선지자는 잘못을 꾸짖는 형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도 되시고, 또한 제사장도 되시고, 그런 왕도 되시고, 삼중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선지자적인 것도 필요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회자가 선지자적인 그런 영성도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제사장적 관점만 이야기하면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그냥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부분도 같이, 그래야 신앙이 균형 있게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